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의 본으로서, 표본으로서, 그러니까 표본 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다른 것과 비교하고 대조했을 때 이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 표본에 적합하고 맞으면은 다른 것도 이 표본과 같은 종류일 것이다 하고 할 때 우리 그것을 표본이라 본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여기 이제 바울과 아볼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각각의 성도들은 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치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공생의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신 말씀들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표본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의 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다른 특히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이게 확산되어 있는 그 신학의 어떤 유형, 신앙의 방식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의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하듯이 얻듯이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좀 보신다.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뭔가 번성되고 축복되고 받고 돈이 많고 또 명예와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그것을 인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의 방식 형태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 꼭 오늘 바울과 아볼로나 바나바나 또는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의 삶 자체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했고, 그리고 늘 가난하고 줄이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듯이 마치 세상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인데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고통을 겪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런 삶의 모습을,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신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됐다 하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성경에는 굉장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또 성경 본문 중에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힘들고 가난하고 세상 끄트머리에 사는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보듬어서 축복되고 복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은혜를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이제 악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번영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축복된 마치 미국의 이제 TV에서 성경하는 방송 성경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형식, 양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개인 비행기를 구입을 한다든가 빌딩을 사고 몇백만 달러, 천만 달러가 넘는 그런
저택을 구입을 해가지고 마치 그 황제처럼 재벌처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그것이 미국 내에서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 더군다나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파자가 저런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 모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결론은 그래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데서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삶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의 본 의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일반적이 되면 그렇지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 삶의 방식, 양태, 모습에도 굉장히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같이 그렇게 실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첫째 이제 무엇에 기반을 하냐면 기독교 윤리는 일반적인 사랑과 희생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유 없는 사랑을 펼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에서 나오는 그 삶, 분배적인 형평성, 공의에 따른 그런 삶의 추구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하고 자기의 몫을 추구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갖는 것이 또 받을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거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구분하고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의식의 어떤 기본 토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 윤리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상대가 어떤 형편에 있든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든 그렇지 않든 이런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번성하고 그렇게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동일한 결론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그 내용은 아담과 같은 동일한 존재로서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존재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담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아담은 관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배하시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자기의 인격이라든가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 본인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사리분별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정의가 윤리가 도덕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류의 후손들이 내 마음을 떠났다. 너희들 안에는 내 마음이 없고 너희들 자신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번성하고 충만한 형편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더 수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충만하게 될 텐데 전혀 다른 모습의 충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통일된 마치 사람들은 수십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 속은 한 사람처럼 공통의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 저마다 분리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을 하고 대립하고 반감을 가지고 싸우는 갈등을 갖는 그런 형태의 번성과 충만이 지금 현대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분배적이고 일상 윤리의 기반. 그러니까 공평과 형평이 지배하는 정당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토대,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립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복을 갖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의 바탕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아담의 원래 상태로 회복돼서 한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명령한 너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그 삶의 방향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로 인간, 한 사람의 원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고 다시 종합되고 통일되는 그 형태가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하고 그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바울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등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볼로와 함께 공동 사역을 했는데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 아볼로와 바울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동일한 형태가 보이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첫째는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통해서 그 시카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받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해석할 때 자기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 첨가하거나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판단을 넣기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진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많은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신학이나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자기 개인적인 판단을 거기다 결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조차도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때 모든 사람은 당연히 성도겠지만 세상 사람들 성경을 볼 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눈을 봐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이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해석,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해석에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탐욕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또는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일반으로 공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진리,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생활하는 삶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하는 삶의 모습에서도 나는 어떤 독특한 삶을 추구한다. 나는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이벤저리스트들처럼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행복을 받는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렇게 참된 승부로서의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방식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독특하고 개별적인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동조하는 사람들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이 거기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표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성경에 맞고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윤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랑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공정하게 자기들의 어떤 몫을 추구하고 공정한 분배의 형평성에 따른 걸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마치 주변으로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세상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삶 자체가 무소유, 비폭력 어떤 그런 형태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소유나 비폭력이나 반대의 어떤 비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기독교 윤리하고 비슷한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로움의 삶, 그 다음에 비폭력의 어떤 그런 형태의 전쟁을 거부하고 폭력을 거부하는 그 권력을 거부하는 그 삶, 또 여러 가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동포라든가 다른 인간,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본주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로 합일이 되냐면 긴급한 어떤 위기상이 닥쳤을 때는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전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와는 다른 형태의 삶을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리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으로 비폭력을 선택을 하는 거고 하나의 전략으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희생의 어떤 방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적이다 할 때에 고차원적인 윤리라고 할 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상대가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든 그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해서 있지만 우리가 사랑만이 영원히 지속됐을까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걸 뭘까요? 믿음은 자기 구원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공적인 목표인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은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태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들,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 현상들이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한 그 정의가 그것이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모호해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거울을 보듯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13장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온 그 믿음이라든가 또는 그 믿음받는 후의 상태의 소망은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는 영원한 삶 속에서는 사라지는 그러니까 잠정적이고 잠재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으로서의 사랑이 주어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들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그 궁극적인 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도 있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두 가지일 때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소외된 삶,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리고 박해받는 그 사람을 추구해서 보는 거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교회 공동체의 삶은 사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바울의 한결같은 그 주장은 자기 자신을 잘났다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 주장이 없어요.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비록 성도가 됐다 하더라도 육적인 본성 안에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우리 죄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미혹받는 그 삶의 모습을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미혹받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원래 본성이 타락한 아담의 표현으로서의 죄성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허풍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내 판단이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고 가시하는 것이 교만의 참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로 창조됐습니다. 원래 창조될 때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한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아담과 동일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동일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정신, 마음을 지배하는 것.
아담이 농사를 짓든 또는 지금 현재와 같이 문화가 발달해서 무슨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겠죠, 아담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을 추구했든 간에 아담의 마음속에서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판단, 모든 생활, 인생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정신이 아담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10억이 됐든 1억 명이 됐든 80억 인구로 늘어났든 동일하게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래 창조 상태의 동질의 동일한 그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살아보기 위해서 다 깨지고 서로 분립되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기의 어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 기독교인의 대강령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처럼 보일 때는 더 이상 거기에 분배적 정이라든가 어떤 형평이나 공의 이런 세상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내가 내 자신에게 무슨 그런 계산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그 행위가 삶 속에서 자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완벽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신앙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완전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적어도 자기 마음만은 완전히 각각 그렇게 다듬어가는 성장시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의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통일되고 동질의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원래 하나가 되는 너희는 하나이리라 할 때 그 하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방식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라는 이런 어떤 공간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예배를 보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바깥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저런 성공의 삶입니다. 절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완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해석을 하든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든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상 끝머리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백만이 말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우리가 다 한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텐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의 호구지책을 하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분배적인 그런 것을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잣대로 자기를 판단할까봐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요. 무엇이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는 순수하게 자기 마음의 박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쫓아서 가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영원한 구원, 종교적인 구원, 보이지도 않고 증명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버린다 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비롯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사상 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 또 이웃들과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세속 공동체죠. 세속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웃사랑의 방식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윤리가 더 큰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저버리거나 예수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던 절대적인 사랑의 형태를 공동 번영이라든가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자기 헌신을 위해서 그걸 버리거나 이렇게 하죠. 그게 기독교인의 의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 지금 TV 이벤저리스트들이 추구하듯이 세상 사람보다 더 번영하고 축복받고 이런 형태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원래 없었으면 하는 것들, 고통스러움, 질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슬픔, 이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더 많은 것을 갖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을 더 주시겠다. 노력하지 않더라도 너에게는 굉장히 큰 상급을 주겠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높은 지위에 출세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잘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 끄트머리의 사도들의 사고하는 충만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만한 삶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고 우쭐해 하는 그 삶의 형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세상의 열매하고도 맞지도 않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변론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 하고 그렇게 양보하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타락한 자기 본성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뭔가 이렇게 금욕주의자로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삶이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표본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인가 축복받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세상은 축복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출세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근본적인 진리 형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 주름 들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만 나를 판단하십니다. 다른 어느 이상의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은 우리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3대 신앙생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신을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